안녕하세요. 네, 성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송, 나의 사랑하는 책 진행자 염경희입니다. 스펄전 컬리지 한국부 디렉터 박영주 교수님을 모시고요. 특집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실 요즘 젠더 이데올로기라든지요, 또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요, 사실 우리 다음 세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는 책을 쓰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성경 일독을 하다가요, 시편 71편을 읽을 때면은 항상 18절의 그 말씀을 다시 암송한다고 하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이요. 제가 한번 시편 71편 1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게 해달라고요. 다윗처럼 늘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위엄을 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한 말입니다. 네, 다음 세대에 대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마음에 와 닿는데요. 네, 오늘 저희는 박영주 교수님과요, 또 패널들을 모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과연 뭘까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염경희고요. 자, 교수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미주리 캔사스 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 신학교 소속 학부인 스펄전 컬리지에서 이제 내년부터 오픈을 하게 되는 한국부 디렉터를 맡고 있는 박영주라고 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교수님 너무 반갑고요. 네. 그럼 저희도 우리 소개해야죠. 여기서부터 할까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7학년, 4학년 아들을 둔 마루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외동아들을 둔 수찬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그리고 4학년 그리고 18개월 막내를 둔 소리 엄마입니다. 네. 소리 엄마. 네. 소리 엄마 세 아이가 다 거의 소리라는 뜻을 가진. 저희 그래서- 아이들이 다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네.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소리 엄마라고. 그래서 참 진짜 그러네요. 복된 소리예요. 이 가정이 네. 소리 가족이에요. 너무 이쁜. 네, 감사합니다. 소리 엄마.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교수님 모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교수님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알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궁금해요. 궁금한 어떤 거, 분이신지. 궁금한 거 한번 우리 하나씩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이번에 사실 교수님께서 어떻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네. 계기가 네.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한국에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근무하게 되는 스펄전 컬리지에서 한국부를 개설하게 되고 또 이제 1월 달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학교 홍보 또 학생 모집 이런 그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네. 이 미국 전역을 돌면서 네. 그 학교에 대한 소개도 하고 또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디 좀 다녀오셨죠? 네, 제가 이제 LA 지역하고요. 네. LA, 아틀랜타, 그다음에 다시 미주리의 캔사스 시티로 갔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달라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와, 네. 어서오세요. 근데 맞습니다.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기 달라스에서 제자를 만나셨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네.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수원에 있는 중앙기독초등학교의 교사와 교장을 지냈는데요. 저희 학교 1회 졸업생이신 그 학생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그 세미한 교회 담임 목사인 이은상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자에게 저녁도 얻어먹고요. 네. 그분이 인도하는 예배도 참석하면서 청출어람이 뭔지 또 네. 정말 교사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또
그리고 교수님 최근에 책을 출간하셨다고 하는데 아, 네, 고맙습니다. 책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제가 부끄럽지만 네. 그 제목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학교 네. 이야기라는 이런 책인데요. 이것은 어린이 책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어린이 책 이 내용은 그 이제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정말 기독교 정신을 담은 교육의 내용을 그 글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만든 책이고요. 세계 각국 그 중에서도 굉장히 공부하기가 어려운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방글라데시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지속하고 있는지 또 미래에 대한 꿈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책들을 좀 글로 모아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책 좀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 책입니다. 와, 예뻐요. 네, 일러스트도 되게 고맙습니다. 귀엽게 네. 잘 네.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 책을 좀 보는 걸로. 네, 사실로 맞습니다. 네. 네네. 오늘 또 저희를 위해서 미니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제목이 그 네, 강의 잠깐만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 교육 또 신앙으로 하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뵈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준비됐죠? 네. 들으실 준비 다 됐어요? 네. 교수님도 준비되신 거죠? 네,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수님의 10분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박용주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신앙교육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모든 인류가 그 교차로에 그런 서 있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 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족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요, 저는 사실 결혼을 안 한 미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맞이고 또 제 동생 부부, 여동생 부부, 또 막내 남자 동생 부부가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저희 어머니 그리고 또 저와 제 여동생 저희 제부는 이제 막차를 탄 그 베이비 부머 세대고요. 또 저희 막내 동생은 저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X세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동생 부부들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밀레니엄 세대에 있는 저희 작은 식구가 얼마 안 되는 가족에도 세대가 다른 이런 가족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면서 재미도 있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또 서로의 어떤 어려움들도 이렇게 겪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을 생각할 때 성경의 한 가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인데요.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인 데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엉뚱하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라는 말로 11장이 끝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데라가 정말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말고 이 하란에서 멈추어서 서서 그쪽에서 살다가 죽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하란이라는 말의 원어 뜻이 교차로, 번성한 그런 교차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마치 저희 가족 또 여러분의 가족과 같은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이 살만하고 번성하고 또 일에 바쁘고 그래서 미래는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곳에서 그저 바쁘게 살다가 죽고 말았던 그런 데라의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저 저의 생활에 살기 바빠서 막 열심히 살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신앙에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멀어지거나 세대 갈등을 겪고 또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상황의 통계인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있는 자료를 제가 빌려왔는데, 한국 교회 상황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린다라고 응답한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100%가 안 되고, 코로나 이전에도 71%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71%는 모두 교회를 나가는 그런 상황을 직접 현장으로 가는 예배를 말하겠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교회에 직접 가던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62%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조사도 했다고 그래요. 크리스찬 청소년들과 또 성인들에게 물었는데 하루 중에 신앙생활을 얼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들 방송이라 표가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빨간색 그래프로 된 게 이제 청소년들인데 잘 보면 대다수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5분 이내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의 몇 % 안 되는 그런 청소년들만이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신앙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어떤 활동이 별거겠어요? 식기도 하고 또 성경 경건의 시간 갖고 또 가족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정도인데 크리스찬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 5분 정도의 시간밖에 하루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이 통계로 잡혀지게 되면서 저희들에게 어떤 대각성을 일으키는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들 또는 목회자님들의 마음이 막 급해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 이제 온라인 시대 IT 강국의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게 있으면서 무언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급해지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메타버스도 활용해보고 또 온오프라인으로 최신 장비를 구하기도 하고 또는 부교육자님들을 좀 IT를 잘 다루는 분들을 모셔서 주일학교를 좀 바꿔보려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잘 될까요? 아이들에게 뭔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좀 즐겁게 해주면 교회에 오고 또는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해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사실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마치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서트라든가 아이돌 가수라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거를 교회에서 어른들이 뭐라도 좀 해주는데 할 수 없이 내가 가준다 내지는 지겹다 그냥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비유가 생각났냐 하면 저 자신도 이런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관여된 사람으로서 마치 집을 든든하게 짓기도 전에 인테리어를 뭐로 할까? 벽지를 뭐로 하지? 우리 집에 LED를 어떻게 가울까? 이런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닐까?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몸담은 교육학자로서 교육의 핵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또 여러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은 뭔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특별히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 우리가 정말 가지고 왔었던 신앙의 유산들이 전달되는 그런 공간을 아이들에게 마련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꼭 들어야 된다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보, 성경 말씀 이거를 외우려고 막 전달하는 노력이 아니라 아이들 안에 무엇인가가 형성되도록 같이 노력해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부모님들 중에는 조금 뜨끔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정말 스펙을 쌓아줘야 되겠다. 성경 잘 읽는 스펙까지도 쌓아주려는 그런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있으신데요. 어떤 아이들에게 스펙을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커다란 이야기의 스토리를 자신도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즉 무언가를 하나라도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정말 사랑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짧지만 제가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 또는 가정에서요, 아이들과 뭔가 노력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또 부모의 생각에 따라서 아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치 낮고 나지막한 그런 울타리, 정원의 울타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공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의 어른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과 함께 참여하여서 아이들의 어떤 그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꼭 물리적으로 보이는 공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여서 가상의 공간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게임하면 어떡하지? 이상한데 노출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그 만남의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전통, 기풍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슬픈 현실 중에 하나가 같이 밥을 먹는 것이 금지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 꼭 밥을 함께 먹는 시간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함께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마련하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전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라고 그렇게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노래라고 꼭 찬송가만 부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찬송가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그런 찬송가가 많지만 아이들의 우리도 우리 시대의 노래들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종종 듣는 것이 그 노래는 그 세대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빠르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아이들의 노래를 함께 부르려고 노력해주고 또 그것에 동참하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도 또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저에게 관심을 갖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과 잠시라도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맺으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초등학교에 있었고 제가 운동은 잘 못합니다만은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 시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 한번 예전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그 바톤을 가진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와서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잖아요. 그 넘겨준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 이러고 땅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물이나 마시면서 쉬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바톤을 넘겨준 다음에도 그 다음 선수들과 함께 어느 일정 기간 뛰어주면서 잘 가. 이대로 가면 돼. 넌 할 수 있어. 앞으로 똑바로만 가. 이렇게 격려를 해주잖아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이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의 다음 주자들에게 정말 응원을 보내고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그 응원을 하는데요. 그 모습이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해줘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힘들게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아이들에게 바톤 터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일정 기간 열심을 다해서 같이 띄워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저희가 이 땅에 살아서 아니면 더 큰 복으로 천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응원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 뭐 어떤 IT 기술을 배우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아이들에게 잠시라도 정말 함께 있어주고 마음을 전해주고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가슴에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감히 여러분들께 몇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와. 역시 그 교사셨고 또 교장 그게 흘러나오시는데요. 그래서 들으니까 또 우리가 또 할 얘기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좀 한숨 좀 돌리시도록 우리 조찬미의 요괴뱃의 노래 듣고 와서 우리 계속 한번 얘기할게요. 네.